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마디에 하셨던 설교의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버릇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참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다. 너의 아버지를 다 알고 너의 형제자매를 내가 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이 좀 야속해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하신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목적을 희년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19절 그 마지막 부분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는 해, 그러한 시기를 이제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레위기 25장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희년의 개념입니다. 희년. 우리 교회 첫 이 멤버십 클래스 1과의 기쁨의 교회 이 이름,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 뒤에 주빌리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희년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나누잖아요. 50년째가 되는 해에 그 50년이 가는 도중에 경쟁사회 속에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다 이제 뺏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 이 50년이 되던 해에 그 모든 것이 원상으로 복귀되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제도가 하나님의 제정하신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소식이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뺏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이 선포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항상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토지의 계약이나 매매도 이 50년 사이클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로 땅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래 나눠주신 그 분깃대로 다 오리지널 페이퍼를 갖고 있고 결국 땅은 내가 사더라도 리즈해서 쓰는 개념으로 50년 리즈로 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희년의 개념은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개인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 61장에는 이 개념이 한 단계 더 나가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개념입니다. 이 이사야가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예언을 하죠. 결국 바벨론에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결국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포로되어 가고 시드기야 왕의 눈이 뽑혀서 그가 소경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빈곤한 가운데 아주 철저하게 빈곤한 아주 데스퍼레트한 그러한 상황 속으로 빠져서 억눌렸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그들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 메시지가 결국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으로 함께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이루어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 땅은 끊임없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에도 사실 유대의 민족들은 갈릴리이던 유대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이 정권 아래 지금 압제당하면서 물론 그 당시에 세리들이 문제를 더 심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이 로맨 텍세이션 시스템 로마의 세금 그 제도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빈층에 빠지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회복이 잘 안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읽으시고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오늘, today,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오늘 이것이 응하기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이 fulfill 되기 위하여,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언제? 오늘. 여러분, 어느 유대인이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거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now, 지금 너희에게 이것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들 다 놀랐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돼야 될까요? 자, 적어도 1차, 2차에 또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이루시기까지 그의 사역을 패턴을 보면요, 진짜 그는 가난한 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셨어요. 여기 가난의 개념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캡티브의 개념, 포로된 자, 그 다음에 눈먼 자들, 정말 시드기에 눈이 뽑혔듯이 더 이상 앞가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억눌려 있는 자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졌던 삶의 모든 수단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희년이 왔다. 그들은 믿었던 거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날이 왔다. 새로운 사회 질서가 생겼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 새로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제자들은 믿었던 것이고 결국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자, 1차적인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까 집중하셔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희년 선포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좀 전에 제가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에 대한 표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말은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고요, 다른 단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헬라어죠. 이 페네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입니다. 즉 노동자들인데요, 그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들도 비슷한 형편에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해야지만 벌어먹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페네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자면 working poor, 직업은 있는데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한 이유는 실제로 벌이가 이렇게 시원치 않았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세금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빈곤한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아주 일반 노동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페네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빈곤층이 있습니다. 이 페네스가 그 당시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이었다면 이 페네스처럼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었대요. 플루지오스라고 불렀다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회계층의 가장 높은 계층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 그냥 유산이 많든지 아니면 높은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래가지고 그냥 쉽게 먹고 사는 사람이랍니다. 그 반면에 또 하나의 가난한 계층을 프토코스라고 불렀는데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삶에 이 터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관계를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중심 사회였고 남편 중심의 사회였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에 기업이 주어지는데 땅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고아들, 돌봐줄 부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떠한 그런 배려를 통해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터전조차 없어요. 종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또는 과부들, 남편이 없어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것이. 미국에서도요, 과거에는 그 빈민, 극빈 그 선 아래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했답니다. 노년층이. 근데 요새는 바뀌었대요. 요새는 그 극빈층에 있는 가장 많은 다수가 싱글 마더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엄마들. 가장 힘들다 그래요, 오늘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런 분깃이 없는 사람들. 참 괴롭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누가 들어가냐면은 오늘로 얘기하자면 장애인들. 그러니까 피지컬리 챌린지 된 사람들, 소경들, 뭐 성경에 가끔 등장하는 이 다리를 못 쓰는 뭐 안진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한 그룹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외국인들. 이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이 외국에서도 그 주변 국가 사는 사람들 중에 도저히 자기 땅에서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땅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에는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요, 적어도 그 안에 유대교에는 구제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구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자, 이 프토코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15%나 됐다는데, 인구에.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대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재정관리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일한 만큼 소산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드립니다. 레위인들을 위하여 드리고, 성전 관리를 위하여 드리고, 재물을 위하여 드리고, 함께 먹고 나누기 위하여 드리고, 이러한 10%의 헌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은 11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3년에 한 번 있는 11조는 뭐냐면 그것을 축적해가지고 그 땅에서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제라고 하는 중요한 영성을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머니를 하나 더 차고 있었어요. 그 주머니는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남으면 그것을 이 주머니에 넣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요한복음에 보면 구제를 위한 부대를 따로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냐하면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부대를 하나 따로 차고 우리가 그것은 모아서, 그것이 뭐 갑자기 남은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성껏 일한 데서 일부를 떼어 구제금으로 남겼다가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왜 쓴다면 얼마나 멋있겠느냐. 자, 어쨌든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15%에 해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 사람들은 working poor이 아니라 begging poor입니다. begging. 빌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4장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상상이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페네스가 아니라 푸토코스입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웅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은 국가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의 패망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단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푸토코스처럼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되어서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오늘로 얘기하면 북한처럼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먹고 사는 그러한 정도의, 아마 그 이상의 엄청난 패망을 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대에 와서 오늘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복음이 선포됐다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졌다. 오늘 너희들 가운데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보통 한 두세 가지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면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태를 잘 봐야 되고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습을 봐야 되고,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러한 모습을 한번 보는 거죠. 자,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는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 begging poor. 도저히 자기 혼자 힘으로선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자, 근데 이 가난의 개념이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몇몇 사람에 대한 얘기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남의 얘기냐 아니면 내 얘기냐 하는 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팔레스타인 사역이 1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상황에만 국한된 것인가요? 그 먹을 것 없는 푸토코스 15%의 그 주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인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핸디캡 있었던 사람들을 고쳐줬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여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과부, 남은 아들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의 죽음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국한된 것인가요?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거기까지인가요? 사실은 그거 이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년 사역은 단순히 1세기의 경제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퇴출당하여 유배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떠나 이제는 죄로 인하여 세상의 광야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던 인간들, 거기에 가장 극단적인 결론은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죽음. 우리에게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한 교우가 와서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지금 혼수 상태에 빠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빌어먹어야 됩니다. 그 리소스는 뭐죠?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뭐죠? 관계입니다.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관계 필요하잖아요. 가족도 필요하고. 세 번째 뭐죠? 건강입니다. 건강 없으면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죽음은 건강이 다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죽음은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겠죠. 인간적으로 얘기한다면 죽으면 내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나의 모든 리소스가 다 없어져 버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 속에 빠지는 인간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허무한 거죠. 이 허무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나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순간 위로받고 싶어요. 돈 없는 것, 건강하지 않은 것, 관계들 깨진 것, 주여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슬프고 서글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와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역시 그것도 일시적인 해결책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우리 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말기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확 들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을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한 것은 좀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아니고는 진정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물론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년은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성취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속에 해결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결과적으로 처음 오셨던 주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아직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지 못했지만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 없는 자. 한마디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요, 절대로 문제 중심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다, 문제에 눌리고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문제를 닦고 집어내고 문제를 고민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 중심적인 구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라고 만들어져 있는 모양에 맞춰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기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리라. 배짱 갖고 사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는 페네스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working righteousness가 아닙니다.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먹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오늘까지 왔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물론 그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내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살아왔지 라고 이야기하는 은혜 중심적인 자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너무 의미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남겨둔 것이 뭐죠? 믿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산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은혜의 원칙 속에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의 모입니다. 교회가 오늘 이 순간에 today, 오늘 이 자리에 이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 아마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나가야 되나? 교회 안 나가고 혼자 하나님 믿으면 안 되나?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족해 보이고 교회가 뭔가 좀 온전치 않아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이 땅에 남겨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가 이 자꾸 그 리프로듀스 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땅끝까지 채워질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교회가 이루어짐으로 채워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커밋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오해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미국적인 개인주의적 사고를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적인 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만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 잘 지키면 되지.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뭔가 내 절개를 잘 지키고 내가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말씀에 대한 깊이 속에 더 들어가 보고 교회라고 하는 사역 속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뜻은 한 사람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성화도 공동체의 성화가 중요한 거였고 우리의 구원도 공동체적 구원이 중요한 거였어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됨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랑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힘 갖고 세상에다 돈 던져준다고 구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떡 갖다 주라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 무엇하러?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교인 삼으란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란 얘기입니다.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공동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교회를 만들어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난주 중에 긴급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땀삐꼬라고 하는 멕시코 동부 해안 지역에 있는 한 한국 회사가 거기에서 여러 한국 그 지사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큰 회사가 있는데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한인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그 직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땀삐꼬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 무척 무더운 지역이에요. 해안에서. 근데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저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같이 계신 분입니다. 목사님 긴급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처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여기 사는 직원들이지만 그러나 여기뿐만 아니라 산지나 내지로 들어가서 멕시코 현지인들을 위하여 1년에 2번씩 전도 여행을 갑니다. 5월 12월 크리스마스 이후에도 떠나는데 과거에 사실은 우리가 가서 일을 해보니까 헐벗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그쪽 지역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회들을 또 돕는 거예요. 가보니까 옷을 가져다 주니까 참 도움이 돼서 헌옷들을 수집해서 모았다가 지금 나눴는데 다 떨어지고 없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멕시코 시리에 도움을 청했더니 자기들도 더 줄 게 없다고 그래요. 생각하다가 목사님 교회 한번 타진해 보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옷을 모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보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텍사스 남부 제일 하단에 해안에 있는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져다만 주면 거기서 자기네가 6시간 운전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져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대여섯 박스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능하면 20박스 보내주십시오. 한 50파운드씩 들어가는 박스에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나 적어도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어서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들께 나누고 또 선교위원에게 나누고. 물론 도울 일이 참 많아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입지 않는 옷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협력하고 간접적으로 선교하지만 또 그분들이 내지에 들어가 있는 그 현지인들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결국은 이렇게 우주적인 교회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이 주빌리다. 여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서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거대한 황당한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세상에 엄청난 것을 가난한 자들이 위해 나눠주는 거부가 되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의 그 디사이플십의 모델을 보면 그 제자도의 모델 속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드러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시는데 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여기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교회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격려해 가시고, 우리가 금요일 날 보는 것처럼 계시록의 7교회들처럼 정말 연약하고 문제도 많고 죄악된 모습까지 담겨져 있는 교회들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 섬김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집사, 디컨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집사.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집사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전 교인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피차의 가난함을 은혜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구제사역까지 하다가 너무 힘겨워가지고 결국은 미스테이크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우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겠다. 이제는 너희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7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자. 디아코노스. 무슨 디아코노스입니까? 구제 사역을 위한 디아코노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디아코노스를 하겠다. 그들은 사도였어요. 오늘로 얘기하면 그의 직분들은 영적인 치리하는 장로의 직분이나 또는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의 직분을 겸한 그것 이상의 어떤 독특한 역할이었겠지, 사도들의 역할이. 그러나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하면서,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말씀의 종이 되겠다. 말씀의 디아코노스가 되겠다. 말씀을 맡은 집사로서 사역하겠다. 자, 모두가 맡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물질의 디아코노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뭐 한 번 먹고 그냥 맛있다 맛없다 평가받기 위해서 만듭니까?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 배부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성취되기 위하여 만드는 겁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무엇을 합니까? 교회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뿐인가요? 선교를 합니다. 그곳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돕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웃사랑위원회 지난주에 모였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가 한마디 듣고선 깜짝 놀랐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긴 지났구나. 정말 이민자들의 삶 속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경제의 위기를 돕기 위해서 한두 번만 넘겨드리면 그래도 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 100-200불 갖고 안 되니까 적어도 몇천 불씩 이러한 단위로 한번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거였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에 이 물질로 도왔던 횟수가 52회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누가 한 건가요? 제가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웃사랑위원회에서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된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 일을 통하여 교회가 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신교 끝나고 저는 부엌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부엌이 굉장히 판타지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장난인지 뭐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목회 은퇴하면 식당을 차리겠다. 뭐 이런 농담이겠죠. 아직까지는. 근데 들어가 보면 양복 입고 왔다가 양복 다 벗어놓고 넥타이 메고 왔다가 넥타이 벗어놓고 거기서 설거지하고 걸레질하는 분들이 계셔요. 분명히 계셔요. 그 시간에. 땀 범벅이 돼 있어요. 겨울은 조금 나요. 여름에는 완전 옷이 다 젖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하여 시험 받는 분도 있다 그래요. 교회 왔다가 그 일 하라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일 자체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디아코노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몇 번이라도. 찬양대의 디아코노스.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의 디아코노스.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디아코노스. 파킹랏에 서가지고 이거 하시는 분들의 디아코노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섬김, 여러분 한 분의 자리매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동체 지킴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의 대화와 여러분이 나눴던 전화 한 통 통하여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용기들이 주어지지 않겠나. 저 자신의 생각도, 저 자신의 사역도 한 개인의 사역이나 개인의 역사나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재회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고민을 깊이 해봅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희년의 메시지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교회가 미약하더라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